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가졌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7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면서 또 아내랑 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두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싶다가 이사야 말씀 55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과 패배, 슬픔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남유다는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강대국인 애국과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잘 지내면 자기 나라가 강건할 거라고, 그리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바벨론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멸망에 치러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 특별히 우상숭배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왜 뒤로 안 가지는데요, 저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책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옛날에 먼 훗날에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할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잘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5장은 초청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자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일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초청의 말씀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그 생각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일일 것입니다. 빗댄 얘가 개미의 삶일 것입니다. 개미가 열심히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조금만 더 가보면 그곳이 낭떠러진 걸 우리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질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일들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어려운 모습이 되어지고 힘든 일들일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2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7년 전인데요. 그때 생각하기를 필리핀에 교회가 많으니까, 센터가 많으니까 나는 절대 그런 건 짓지 않아야지. 절대 그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희들은 교회 사역을 못하게 되어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장학사역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주면서 가정 방문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것이 1차가 되어지고요. 1차에 때는 15명의 가정을 후원했고 2차에 때는 우리 명성교회가 34가정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두 번씩 모여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그리고 후원해주고 또 가정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장학사역을 2년 동안 계속 이끌어가다가 그의 마지막 2025년 6월에 마지막 장학사역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학사역은 그만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것이 유치원 건물인데요. 그것을 렌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드리고 사람이 많죠. 처음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장학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학금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장학금을 안 주니까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4월달 부활주일 되니까 저 교인이 정교인입니다. 저희들 정교인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어요. 너무 마음 아픈데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해 저희들이 후원교회인 상주시민교회에서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이 와서 피딩 사역들 하고 또 특별 예배들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인 문창교회도 와서 선교팀으로 잘 섬겨주셔서 그곳에서 여름 선교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전도 사역들을 하면서 성도가 많이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 문제는 교인이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교회가 동네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동네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저 게이트, 저 문을 넘어와야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적을 때는 저 동네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20명, 30명은.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매주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많아지니까 저 대문을 건너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를 이 동네 중앙이 아닌 동네 바깥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알아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1주년 예배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2주년 예배도 되고 그리고 다른 선교팀이 와서 또 후원교회 가서 찬양팀도 만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고 계속 우리 교인들만 지내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턱이 이 문턱을 우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게이트를 지나가는 게 너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좋은 아파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자기 조금의 부자 동네에 다른 외부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스티커를 사야 되고요. 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유입되기가 쉽지가 않고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 정착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 땅은 보러 다니고 이렇게 교회는 세워야 되겠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기하게 11월 23일 날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밤에 땅을 하나 어떤 분이 이렇게 내놓는다고 광고가 떴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금요일 날 저걸 보고 토요일 날 어떤 교회가 후원을 해줬어요. 500만 원을. 그것도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500만 원을 선교헌금 쓰라고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곳에 갔어요. 저희 뒤에 있는데요.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 하얀색 입은 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희들 녹색깔 입은 저희들 성도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저분들에게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분들이 2,700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시불로 줄 수가 없다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할부를 해서 하자고 계속 꼬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한 1시간 동안 실랭이를 했어요. 깎아달라고.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후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쉽게 그 일들이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2달 후에 명성교회도 후원해 주시고 많은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또 2월 달에는 잔금까지도 다 지불하게 되어져서 교회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월 달에 저것이 너무 이렇게 우거지고 그리고 많아서 또 2월 달에 선교팀이 와서 저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와서 뭐 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삽과 톱으로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요. 그리고 저 나무 뿌리가 엄청 커요. 저 나무 뿌리 캐내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저 나무 뿌리 캔다고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평탄화 작업을 해서 교회를 조금은 평평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다 저희들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매일 와서 저도 가서 열심히 삽질하고요, 땅 파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평탄화 작업이 끝나면 매주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면 그곳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좋았는지 가끔은 금요일날 밤에 저곳에 와서 그냥 밥 먹고 기도회하고 그렇게 막 돌아가는, 어떨 때는 잠도 자더라고요. 텐트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저곳에서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 특별히 또 2월 달에 저희들 선교팀이 왔어요. 후원교회에서. 그곳에서는 바자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이곳이 교회 터전입니다라고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알려주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짐을 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질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조감대와 설교들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3개월 만에 거의 3월 달까지 부지가 세워지고 그리고 설계도까지 나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필리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쉽게. 원래 4월 달에 제가 들어올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요청해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일주일 정도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설계 도면 하시는 분에게 한국에 들어갈 때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설계 도면과 이렇게 조감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교회만 지으면 됩니다. 교회가 짓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께서 원래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5천, 6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시청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저희들이 조감도와 설교들을 맡으셨는데 1억 5천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다시 조율을 해서 1억까지는 깎았는데 더 이상은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저희 성도가 함께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짓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원래 바빴어요. 바빠서 할 수가 없었는데 5월달 중순 정도에 연락이 와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계 도면과 조감도를 주고 그분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견적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7천 정도, 7천, 8천 정도가 이야기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원래는 3월 달까지 모든 일정들이 다 마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면 돌아오면 교회가 지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12월 달부터 그렇게 열심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다가 3월 달에 다 마치게 하고 이제 돈만 있어서 돈으로 교회만 지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고 왜 안 될까라고 이렇게 조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성도까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꾸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동도 성도들도 자꾸 이렇게 처져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필리핀은 3, 4, 5월 달이 가장 더워요. 정말 여름이에요. 38도, 40도. 체감 온도는 더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가 양철 지붕 밑에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낮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후 시간이 조금 비어서 5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성경대학을 통해서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줄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그 일들이 이루실 걸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들이 조급해하고 우리들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말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고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옆면에는 너무 시원해서 이렇게 많은 유리창으로 조금 지었고요. 2층은 사무실과 그리고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이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그레고리오 지역입니다. 까비떼 지역이라고요. 큰 까비떼,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까비떼 지역의 조그만 그레고리오 지역. 이 그레고리오 지역은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필리핀 현지교회는 하나, 그 다음에 가톨릭 천주교 하나, 그리고 세례교파 하나, 그리고 저희 교회까지 하면 이렇게 4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잘 지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리고 3,000명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건축에 필요한 물질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4번에 보면 100명의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50명의 장년이에요.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 100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50명의 장년으로 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35명, 40명 정도고요. 그리고 작년은 15명에서 20명이지만 교회를 옮기고 시작되어지면 많은 영혼들이 유입되어질 건데요. 그리고 10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장년으로 시작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특별히 소망은 그 3,000명의 영혼들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너무 약해요. 원래 12명을 세웠는데요. 자꾸 빠져서 지금 6명이 남았어요. 그 6명도 자꾸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잘 자라서 또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들이 SJ, SMBC, 저희들이 후원교회가 상주 시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인 SJ, SM, 미션교회, 선교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